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방법, 방식이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오라 그랬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라 그랬겠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말씀 듣는 내내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에도, 준비 찬송 찬송을 부를 때에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올라오면은 항상 기도를 하고 오지만은 어떨 땐 좀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때가 있는데 더 은혜가 돼요. 더 은혜가. 그래서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강 목사님 택해서 부르는 한 곡 한 곡이 너무 은혜가 돼요. 가사에 더 집중이 되고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하면 가사에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분은 노래를 부르는데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뭐 솔직히 고백하면은.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이 돼요. 그 찬양 부르는 내내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들을 때 계속 집중이 돼요. 말씀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들으려 해도 집중도 안 되고. 오늘 여러분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사역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고린도 사역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고린도 사역을 할 때 이야기인데 이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하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 막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을 그때 이 지역의 총독으로 보내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해주시는 아주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좀 이따 하나씩 살펴보겠지만은 어떨 때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국가의 조직을 통해서 믿지 않는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양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셔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몇 년 사역했다 그랬어요. 1년 6개월 동안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사역을 했죠. 이제 3차 선교 때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한 것 빼고는 가장 길게 사역한 것이 고린도에서의 이 사역입니다. 바울의 이 헌신적인 사역으로 고린도에 많은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예수 믿게 되고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회당에서 내쫓았습니다. 다시는 회당에 와서 설교하지 못하게 했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내쫓아버렸어요. 바울이 와서 설교하면서 자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구약성경이 예언한 여러분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 말을 듣고 바울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당에서 모세율법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화끈하게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부활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쫓겨나갔죠.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예?
유씨인데 유씨. 성경을 보세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예?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사람 집이 어디 있었어요? 성경 말씀 보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 보고. 예? 회당 옆에 있었잖아요. 회당 옆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이제 부자였는데, 부자였다 그랬죠? 제가 사업을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집도 크고, 집이 조금 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집도 큰 집이에요. 몇십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집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있을 때 한번 저 일산에 신방 갔더니 72평인가 되는 아파트를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한번 들어가 봤는데 72평 되는 아파트의 거실에 그날 신방 간 사람이 60명은 됐는데 다 앉고도 한참 남더라고 거기. 야, 여기서 교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교회 거실 72평 들어가 보셨어요? 72평 다음에 내가 넓은 집 들어가 본 게 문정석 집사님 집이에요. 몇 평이지? 문 집사님 집 거실도 엄청나게 넓어요. 거기서 축구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을 내놨죠. 집을 내놓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를 하고.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회당 옆에 있잖아요. 회당 옆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핍박을 하는데도 회당 옆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주는 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지만 거기에 가서 또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막 설교를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던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오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 뿔따구가 나기 시작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가진 파괴적인 힘 중에 가장 큰 게 시기심이라 그랬죠? 시기심과 분노라 그랬습니다. 분노. 이걸 건드려 놓으면은 엄청난 이 사건이 터져요. 이 사람들이 막 시기심에 여기에 분노까지 나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시끼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걸 죽여버리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분위기를 보면 거의 뭐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됐죠.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로마 총독이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 멱살 잡고 끌고 갔는지 아니면 같이 갔는지 뭐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끌고 갔어요. 왜 끌고 갔을까요? 고소한 거죠. 고소. 오늘 이제 그 설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는 읍장 정도 되는 사람한테 읍장 그러면 뭐 조그만 기관장이죠. 동네 구역에. 그러나 오늘 끌고 간 사람은 아가야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 지역의 총독이에요. 총독. 한 나라의 총독,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간 거예요. 규모가 달라요. 규모가. 자, 끌고 가서 이제 이 바울을 고소해서 로마의 법으로 다스리려고 그랬죠. 로마의 법으로 이제 가만 안 두려고 죽여버리려고 끌고 갔습니다. 자,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러 끌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이 총독이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총독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바울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더 전할 수도 있고 더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이 사람은 한 읍장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총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린 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다른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끌고 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때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12절 13절이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왜 그런가를 한번 좀 공부해 보겠어요. 자, 누가는 이때의 로마 총독이 누구냐면 갈리오라고 하는 로마 사람인데,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독으로 막 부임해 왔을 때라고 말합니다. 부임해 왔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이 막 부임해 오면은 그때 가서 막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은 주민들에게 이제 잘 보이려고 총독이 대충 다 들어주거든요. 그거를. 더더군다나 유대교는 로마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종교였어요.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종교와 문화를 믿게 해줬어요. 왜? 이걸 건드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해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총독에게 가서 고발을 한 거죠. 바울을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하여튼 뭐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끌고 갔으니까 이 총독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제 가서 고발한 취지가 당신들이 우리 유대교를 이렇게 인정해줘서 우리가 유대교 당신들의 은혜로 여기서 유대교식으로 모세율법을 지키면서 우리 유대인들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자가 우리가 이 로마의 허락을 받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고 지금 어때요? 이단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법을 어겼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갈리오가 이 재판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역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역사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 공부예요. 이 바울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로마 총독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사역한 정확한 연대를 추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연대 추산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런지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 갈리오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저기, 뭐라 그럴까, 다 운명, 그렇죠? 이 이실론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실론자들이. 저 스토아 철학자가 아니라 에피큐리안 학자들이구나. 이실론처럼 저 신은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행동하는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행동하는 하나님. 이 두 가지에 좀 관심을 갖고 이 갈리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갈리오라고 하는 이 로마 총독은 이 바울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제가 바울 신학을 공부했는데 바울의 이야기 중에 정확한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어디 와 있는지 뭐 대충은 알겠지만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왔더니 갈리오 법정으로 왔잖아요.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연대가 이 역사에 있어요. 이 델피에서 발견된 그 비문에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여기서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와서 몇 년까지 여기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추정하는 연대가 기록된 게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의 정확한 연대를 알려주는 것은 딱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얼만큼 머물렀을 것이고 여기서 저기 가는데 배 타고 가는데 얼마 걸렸을 것이고 이렇게 다 추정한 역사예요. 추정한 역사, 연대가. 그래서 뭐 책마다 다 틀리고, 바울의 연대를 한번 제가 정리하려고 공부하다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읽는 책마다 다 틀려. 읽는 책마다. 심지어는 바울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사실. 읽는 책마다 연대가 다 다르고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가장 근사치 한 2, 3년 안짝에서 바울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공해준 유일한 단서가 바로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갈리오. 자,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잘 좀 들어보세요. 그냥 일반 역사 이야기지만은 스페인 출신의 로마의 유명한 이 스토아 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여러분 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 알죠? 네로 황제의 스승, 이거 정치 고문. 스승이죠, 스승. 지 스승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지 엄마도 죽였으니까. 이 네로는 자기를 낳은 친엄마를 죽인 미친놈이에요. 자기 친엄마를. 이 세네카는 자기 스승이에요. 자기 스승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니까 세네카가 자결을 하잖아요, 자결을. 맨 처음에 동맥을 끊었는데 빨리 안 죽으니까 막 긋고 막 이렇게 자결을 해서 죽죠. 유명한 이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고 스토아 철학자 이제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친동생이 갈리오예요. 갈리오. 이 갈리오는 맨 처음에 아버지를 따라서 로마에 공부하러 왔다가 유명한 학자인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양자가 돼가지고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 양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면서 양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겁니다. 갈리오라는 이름을 물려받았는데,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공부를 했어요. 양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인격을 본받아서 굉장히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 그래요. 고매한 인격.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생사를 틀어지고 있는 갈리오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굉장히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형인이 세네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세네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의 친형인 세네카는 자기 동생 갈리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모두가 칭찬 일색입니다. 칭찬 일색. 세네카에 따르면 갈리오는 상당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서 만나는 사람들을 항상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만나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세요? 좋게 해주는 사람이세요? 예? 좋게 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나 기분 참 좋아 그래야지. 그 사람 만나고 나 기분 더럽게 나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유머와 위트가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자기 동생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인격이 훌륭하고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배려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그 로마의 총독이었지만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 이 델피에서 발견된 비문이 이제 고고학자들에서 이 델피에서 비문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몇 년도에 여기에 근무했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안 그랬으면은 요 이제 연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오리무중에 빠져버릴 뻔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여기 실명으로 거론이 됨으로써 또 이 사람의 여기에 언제 여기에 총독으로 있었는지를 기록한 비문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돼가지고 정확한 연도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이런 일을 하세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게 하시고 새로운 거기 비문이 발견되게 하고 또 이때까지 몰랐던 문서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더 나와서 성경 해석이 늘 새롭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논문으로 나오고 나중에 묶여서 주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새로 나온 책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옛날 고리타분한 정확하지 않은 그런 주석만 들여다보고 있게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돼, 목회자들이요. 의사들이 새로운 의학책을 계속 봐야 되는 것처럼 신학 공부하는 목사들도 계속 새로운 신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 델피에서 발견된 비문에 따르면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클라디우스 황제의 재위 20년에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여기 한번 펴보세요. AD 51년 7월이에요. 이게 정확한 연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어서 이 재판을 받을 때 연도 이거 하나만 정확해요. 바울에게. 나머지는 다 정확하지 않아요. 51년 7월 이때 부임을 해가지고 언제 이제 사임을 하고 떠났냐면 52년 6월에 그러니까 채 1년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근데 왜 떠났냐면은 열병으로 떠나게 돼. 열병이 걸려가지고 저 사람이 떠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이 열린 이게 언제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그랬죠. 그러면 51년 7월 달에 부임을 했으니까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대략 학자들은 7월 달에서 한 10월 달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 사이로 봐요. 그러니까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최소한 3개월 이내에 그때 지금 이 재판을 받은 거겠 되겠죠. 재판을 받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내용을 알겠지만 이 사람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바울 잡지도 않고 이제 내쫓아버려요. 이 사람이 계속 켜놔보세요. 이 중요한 연도는 없애지 말고. 자, 이게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의 도움으로 도움이라기보다는 이 사람 내쫓았으니까 거의 무사하게 된 거죠. 재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몇 달 머물면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방해를 받자. 그래가지고 AD 52년 봄에 고린도를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한두 달 있다가 갑자기 열병이 걸려가지고 더 총독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지역을 떠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여기서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축복이라는 것은 바울을 연구하는데 정확한 연대 산출의 기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연대를 기준으로 이때가 지금 바울이 2차 선교할 때죠. 네? 이때를 기준으로 앞뒤를 연결해서 바울의 연달을 대략적으로 추산합니다. 한 2년 5차 안으로 많아야 한 2년 5차 안으로 바울의 연대를 다 추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해설 성경에 따라서 1, 2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제는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요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저 델피의 비문을 발굴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 큰 도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고고학도 역사학도 하나님 다 이용하셔요. 이용하셔서 성경 연구하는 데 하나님 도움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요 지금 막힌 구도를 저기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재판하는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데 갈리오는 인격이 굉장히 고매한 사람인데 특별히 이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그랬듯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부임하자마자 이제 얼마 안 돼서 재판을 하겠다고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끌고 왔어요.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 재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방식대로 하지 않고 지 멋대로 이단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고 막 오늘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변호를 하려고 자기 변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성경 그대로만. 재판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기세 등등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와가지고 처음으로 부임한 지금 정신도 없는 이 총독에게 데려와가지고 이제 힘으로 밀어붙여서 얘를 이제 죽여버리든지 어떻게 하려고 이제 끌고 오면은 그 사람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갈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학식도 뛰어나고 인품도 고매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가지고 오니까 딱 듣다가 보니까 저 내부의 문제라고 판단을 한 거죠. 지들끼리 이제 율법 해석의 문제니까 이 갈려가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짜증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니네가 고발한 이 사람이 무슨 범법을 행했거나 못된 행동을 했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이 재판을 하겠는데 이게 단지 너희 종교 안에서 일어난 이런 이론에 관한 문제라면은 나는 너희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 나가라 이놈 시키다 그랬다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올감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재판을 맡아주지 않아갖고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수포로 돌아가.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체포되지 않고 자유를 얻어가지고 몇 달 동안도 총독이 관여하지 않으니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총독이 재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걸 금하지 않은 거죠. 죄로 인정하지 않은 거 자유를 준 거예요 그냥. 너네들도 유대교도 해당해서 예배 드리고 바울도 저 사람도 자유롭게 자기가 믿는 예배 드리고 그럼 되는 거지. 난 니네 재판에 관여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자유롭게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역사를 공부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지 뭐. 그랬구나.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뭔가를 더 하나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분노가 치밀고 올라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바울을 엮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그때 이제 총독이 교체되는데 하나님께서 해피렘은 그때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사람을 여기에 총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올라가면은 로마의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아카야 지방의 총독을 교체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생각을 하다 많은 후보자가 있었을 텐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하고 추천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럼 이 갈리오를 보내자 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갈리오를 아가야 총독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오는 바로 그 시기가 해필이면 또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이 사람이 여기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을 무효화시키고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를.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몇 달을 더 선교하고 봄에 떠났잖아요. 떠나니까 한 두 달 있다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총독을 못하고 떠났어요, 이 사람도. 자, 우리가 이 역사를 같이, 역사와 성경을 같이 읽으면, 야, 정말 우연이라면 너무나 우연이다. 너무나 우연이다. 제가 금요일 날도 지난번에 설교했죠. 바울이
바울이란다. 다윗이 말이죠. 도망다닐 때 사울이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십광야에서 이제 잡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뭐예요?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냥 그 순간 다윗이 잡히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블레셋 왕이 작전을 해가지고 쳐들어가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면 너무 우연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번 주일 오후에 또 나올 거예요. 제가 룻기 강의할 때. 그래서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것을 제가 뭐라고 명명하냐면 하나님의 우연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을 구원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으면 바울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이것도 이미 공부했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고. 성경 다 빨리 보세요. 앞에 있는데 바로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 성에 나를 믿는 자가 많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잔뜩 계획을 세우고 초대 총독이 아니라 새 총독이 딱 오면은 대부분 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딱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미 절대 그걸 들어주지 않을 사람 뽑아가지고 총독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바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자유를 주셨다는 자유를. 그래서 몇 달 동안 더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 구원하게 하고 바울이 떠나니까 더 이상 그 사람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 열병 걸려서 떠나게 만드는.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연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기 앉아서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너네 알아서 살아라. 자연 법칙을 다 만들어 놓고 자연 법칙을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그러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다. 그럴 때 그 나는 나다라는 말이 미래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I will be. Who I will be. 그랬어요. 나는 내가 앞으로 존재할 하나님이다. 존재할 자다. 하나님이 존재할 자. 그 존재를 어떻게 존재할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를.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인지 살아계신 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때문에 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행동하시고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이론을 통해서 안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걸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 신임을 행동을 통해서 증거해 보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없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오지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이 천지를 보고 하나님 이걸 만든 분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시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여기가 다 돼가지고 시계가 잘 있습니까? 이게 여기 딱 있는데 저 과학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 시계 과학자들은 뭐라는 사람이 어이구 여기 시계 우연히 여기 시계가 하나 만들어졌네. 어디서 막 소가 죽어가지고 가죽이 찢어지더니 막 이렇게 재단이 돼갖고 막 바람에 날라다니더니 구멍도 뚫리고 막 또 금속에 가서 붙어가지고 우연히 또 막 여기 초침이 붙고 또 우연히 태압이 막 들어가가지고 우연히 여기 날라와 있네. 이게 과학자들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자들이 우연히 생겼다는 거야 이게. 그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시계를 딱 보고 누군가 이 시계를 참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다. 그게 합리적이에요. 과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과학이 합리적이 무슨 합리적이에요 이게. 이거 어떻게 여기 그만 있어요? 제가 여기 시계 여러분 저 이 시계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손목에 딱 껴있네 우연히.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치매가 오시는구나. 이제 간도야 되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에요.
누가 여기다 줘서 내가 찬 거지 어떻게 날라와서 여기서 차냐고. 성경은 벌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다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 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백성들 또 주의 일을 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서 지켜주셔요.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때로는 로마 정부까지도 동원해서 지켜주세요. 이사야 선지 43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는데 나라도 내주고 민족도 내주고 하나님 다 내준다 그랬어요.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내주셨어요? 외아들까지 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뭘 사용하셨어요? 로마 정부를 사용하셨어요. 로마 정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해피레몬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여기다 그때 딱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셨어요.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딱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이. 그래서 그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딱 죽이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야고보가 사도종의 첫 순교자가 됐죠. 그랬더니 요번엔 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 높은 놈을 잡아서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그래 베드로를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다음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근데 다음날 죽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냥 자요 거기서. 내일 죽는데 잠이 올까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죠. 천사들을 보냈더니 천사들이 딱 감옥으로 들어와가지고 감옥으로 들어오니까 문도 스르륵 다 열리고. 로마 군인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보초를 쓰는데 4명씩 한 조로 해가지고 4중으로 보초를 섰다 그랬어요. 4중. 못 도망가게 하려고 4중으로. 천사들이 와서 베드로 잠자고 옆구리를 걷어차가지고 그냥 깨워주셨는데, 여러분 저 다음 주에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걷어차 주시길 바랍니다. 안 자고 안 일어나면 옆구리가 다 냈다 걷어차가지고 그냥 일어나야 돼.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 내가 안 일어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옆구리를 걷어차 주시옵소서. 그럼 이제 깨게 될 거예요. 옆구리를 쳐서 깨운 그 쇠사슬을 묶여 있었는데 쇠사슬이 다 쑥 다 풀려서 날 따라오너라. 그 따라가는데 너무나 신비하니까 베드로 자신도 환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꿈인 줄 환상인지 실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여러분이 한번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감옥에 있는데 이 풀렸더니 창문이 샥, 철문이 샥, 천사가 뚱 나타나가지고 따라오너라. 따라 나가는데 4명씩 보초를 쓰는 게 4중으로 보초를 쓰고 16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데 눈은 멀뚱멀뚱 뜨고 째려보고 있는데 봐요 못 봐요? 안 보여. 왜? 하나님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투명인간으로. 그래서 그걸 다 지나가가지고 그 감옥문 밖에까지 천사가 안내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건 너무나 신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12장. 이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이 과학자예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 최고 지식인 과학자예요. 여러분. 과학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그 누가 만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물리학의 원리 다 그냥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력도 없애버려.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시잖아요. 야, 인간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냐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 옆에 갈대밭으로 걸어갔다고 그런 놈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요새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인간도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날로 댕기잖아요. 인간도 무중력 상태를 만드는데 무슨 하나님 무중력 상태를 못 만들겠어? 그런 말도 못해. 입이 쑥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순간 무중력 상태로 만든 예수님 물 위를 그냥 샥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요? 거기 매 그냥 시금 두드러 맞고 들어와서 착고에 그냥 쇠사슬 발이 다 묶이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바울과 실레가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그냥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그냥 지진이 우웅 쾅쾅쾅쾅쾅 하더니 감옥문이 흔들리더니 착고가 두두두 쫙 다 풀려.
그래갖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자살하려고.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때는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라. 그래서 간수들과 집안 사람들 다 구원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땅을 흔들어 버렸지.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실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그냥 감옥을 흔들어서 역사하실 때도 있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에서는 환상 중에 찾아오셔가지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밤에 말씀하셨죠. 여러분에게도 오늘 밤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꿈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 게 나와요. 그러나 꼭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신비한 방식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5장에 보면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갑자기 누가 일어났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에 그 당시에 제일 존경받는 율법 선생님인 가말리엘이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죄도 묻지 않고 증거도 묻지 않고 저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옛날에 가짜 메시아 운동하던 사람들 다 보면 스스로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럴 때 그 당시에 제일 존경받는 가말리엘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연설을 통해서 살려주신 적이 있죠. 5장.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선생님인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가말리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는 어디 하나 사람 하나 발견할 데 없고 회당도 없는데 그 빨래하는데 여성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당시 옥감장수 여인을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바울을 돕고 선교사에 가도록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 고린도에서 누구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만나서 같이 천막하면서 맨 처음에 거기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부부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고,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그 사람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또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도와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울을 지켜주고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이게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셨어요? 로마의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급하면 총독까지 끌어다가, 그것도 아가야의 총독을 끌어다가 앉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신학자들이 자꾸 이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21세기에는 안 일어난다 그래요? 안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 그래요. 21세기의 이실론자들이에요, 이실론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지만은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진짜 저런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면 뻥까네? 거짓말 아니야? 그런 게 정말 일어나? 현대인들이 21세기에 거의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신학자들 중에 이 친구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 아니라도 이 복음주의 진영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뭘 근거로 하나님이 21세기에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 강력하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저들이 안 믿으니까, 신학교에서 무슨 교수인데 뭐냐고 떠드는데 저들이 안 믿으니까 그따구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 속에 체험하고 만나고 있는데 이따구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우리 병을 고칠 때 아프면 저도 병원에 가요.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붙이고, 병원에 가도요, 이렇게 보면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거는 채워놔요. 그러면 이거 붙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걸 하나 채워놓더라고요. 못 움직이게만 해놓고, 언제부터요? 그럼 대략 8주에서 16주가 붙는데 어쩌고저쩌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의사들이 수술을 통해서 암을 잘라내고, 또 이렇게 메디케이션, 약물 치료를 하고 이래서 병을 고치도록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게 하셔서 과거에 고치지 못하던 많은 병들을 하나님 고치게 하셨어요. 지금도 대부분 하나님 그렇게 고치세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여러분, 내가 수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덩어리 잘라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잘라내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서 건강이 회복되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의사는 모른대요. 거긴 신의 영역이라고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자기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 전문 용어로 예후가 좋습니다,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 예?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다음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치유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 앞에서는 잘난 척하지만 자기들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수술해놓고. 예? 통계에 의존해서 몇 프로 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때로는 대부분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 치유하시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직접 치유하실 때도 있어요. 우린 그런 걸 많이 체험해요. 예? 저도 어느 날 그렇게 젊어서 갔다가 피 검사하다 제가 간염이 옛날에 걸렸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다 나가지고 면역이 생겼대. 나는 언제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막 헛구역질 나오고 제일 힘들 때가 종합생 회장 할 때더라고. 하도 운동권 애들하고 싸우느라고 맨날 시달려가지고 그때 이제 양치질 하려면 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그 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또 없어졌어요. 결혼하고. 의사 하는 말이 뭐 면역이 생겼네요. 자동으로 낫네요. 그래. 난 생기지도 모르고 난지도 몰라요. 누가 했어요, 다? 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셔요. 저도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지.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까지는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지금 정신적인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엊그제 삼성병원 우리가 여기 있는 병원에 정신과 치료받던 한 사람 칼로 의사 찔러 죽였잖아요. 지금 정신과 의사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그걸 볼 때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교회의 영적인 힘이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은 많은데 정말 기도를 깊이 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악령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 기독교인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교황하고 나눈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교황이 어느 날 당대 최고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를 딱 불러가지고 교황청에 딱 데려다니면서 아이고 토마스 아퀴나스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많은 걸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금과 은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걸 주셨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 그랬어요? 교황 맞습니다. 교황님.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금과 은은 내게 줄 것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 수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자화상.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막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난 그래 악한 영의 역사가 막 이렇게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이 10,000,000명이나 어째니 하는데 거기 진짜 참 기독교인은 몇 명 될까? 예? 이제 다 나이롱 신자가 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고 체험하면서 기도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정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신앙생활 하는데 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예? 뭐 그냥 마음에나 평안해. 뭐 그 정도 수준. 예? 나 불안하지 않아. 그 정도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악한 권세를 쫓아내고 악한 영을 제어하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살아서 역사하세요. 2019년도에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셔서 행동하신다고 하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만 그것은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알았다 할 수 없어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차창모에 대해서는 알지. 그죠?
그러나 저희 집 사람은 차창 뭐를 알아요? 왜? 같이 사니까. 같이 사. 하나님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더욱더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정말 기도 응답과 그런 찬송과 예배를 통해 만나고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정말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너무 신비한 것만 추구하려지 말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다는 걸 알고 새해는 정말 그 하나님과 만나서 그게 영적인 교제 아닙니까? 예? 하나님 맨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기 봐도 없고 여기 봐도 없고 여기 봐도 없고 어디 있어? 에이 오늘 수요일날 예배 가지 말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심을 여러분 느끼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바울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몇 달을 더 고린도에 머물다가 이듬해 봄에 이제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작별하고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향해서 떠났다고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쭉 읽어보면은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 들렸다가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잠깐 사역을 하고 즉시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상륙하였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갔다고 18절,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 게 1차 선교고요. 이 파란 선이 2차 선교입니다. 쭉 우리 공부해 왔죠? 예? 생각나요, 안 나요?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리아로 해서 아테네로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고린도! 예? 고린도에 왔잖아요. 여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여기로 갔는데, 여기로 가기 전에 어디가 있어요?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흐린데. 고린도에서 겐그레아로 내려와서 배 타고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가서 아주 잠깐 사역했어요. 잠깐.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신비한 얘기를 하니까, 못 들어보던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우리랑 좀 더 있으면서 가르쳐 주실래요? 그랬는데,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음번에 반드시 오겠습니다. 그러고 갔다가 이제 다음에 와서 3년 동안 머무는 거예요. 그게 3차 선교인데 2차 때는 잠깐 머물었어요. 잠깐. 예? 잠깐 머물어서 배 타고 요리 해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가이사랴로 왔다가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교회라고 나오죠. 교회. 이 사도행전에서 지역 이름이 안 나오고 단지 그냥 교회만 나올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자기 선교를 보고했겠죠. 사도들에게 보고하고 어디로 내려갔다 그래요? 안디옥으로 내려갔지. 안디옥. 자, 이거 왜 내려갔다 그럴까? 여기가 수도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면 다 내려갔다 그래요. 저 사람들 내려갔다. 우리도 서울 왔다 부산 가면 뭐라 그래? 부산으로 올라갔다는 사람 있어요?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러지. 예? 광주로 올라갔다는 사람 있어요? 광주로 내려갔다 그러지. 그냥 예루살렘에 왔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 어떤 교회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언뜻 읽으면 3차와 2차의 경계선이 잘 안 보여요. 그거 잘 보세요. 23절 얼마 있다가 22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이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갔어요. 얼마 있다가 이렇게 끝난 겁니다. 안디옥에 가서 끝난 거예요. 얼마 있다가가 안식년을 가지고 몇 달 쉰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떠나 갈라디아와 요게 이제 그러니까 23절부터가 몇 차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3차 선교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유심히 안 읽으면 어디서 3차 선교가 시작되는지 몰라요. 어디서 얼마 있다가 요게 이제 안식년을 가진 거예요. 안식년. 2차 선교 끝나고 안디옥에 가서 얼마 있다가 그래서 23절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디아로 떠나는 3차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전체 일정이 그랬다는 것이고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절 시작.
아까 고린도 밑에 갱그레아 보여줬죠? 그 갱그레아에서 뭐를 했다고요? 머리를 깎았다는 말이 나와요. 머리를. 저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지금도 깎을 때가 됐습니다. 좀 머리를 깎으면 또 이게 탁 멋있어져요. 사람 지저분하다가 머리를 깎으면 멋있어져요. 그래서 17,000원이라는 거금을 내고, 너무 비싸. 머리 한 번 깎는데 17,000원 고금을 내고 이제 머리를 깎는데,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나시린의 서약과 연관이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를 시작할 때에 아마도 나시린의 서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나시린 서약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나시린 서약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은 서약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아야 돼요. 서약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서약한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오직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나시린 서약한 기간 동안의 사명, 거기만 집중해야 됩니다. 민수기 6장을 읽어보면.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머리를 깎았다 그러는 게 뭐냐 하면은 2차 선교를 시작할 때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자기 마음으로 나시린 서약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2차 선교하는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만 오직 집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일절 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서약을 한 거지. 나시린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겐그레아에 와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이제 그 2차 선교가 실제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하나님께 정한 기간, 그러니까 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고, 삼손처럼 정해진 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나 1년 동안 하겠다. 6개월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일을 하겠다. 나시린으로서.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 2019년도에는 내가 정말 나도 바울처럼 나시린 서역을 하고 1년 동안 내가 정말 세상의 일에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이 나시린 서약을, 영적인 나시린 서약을 해서 맡겨준 사역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해야지 언제 하겠어요. 오늘 하시고 특별 새벽기도 때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서약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서약 기간이 끝나면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나시린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않고 끝까지 사명을 지키면서 감당하면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사명을 잘 마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그 상징으로 머리를 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데에는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해마다 올림픽 하면은 운동선수들이 다 태릉 선수촌에 가서 뭐예요? 입촌식을 하죠. 그 입촌식 왜 할까요?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입촌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입소하면서 탁 뭐라래. 우리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서 앞으로 올림픽 있는 동안 2년이면 2년 동안 개인의 사생활을 절제하고 오직 금메달, 국가와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직 금메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머리를 막 팍팍 깎고 막 유대인들은 머리를 안 깎았는데 머리를 깎으면서 막 전의를 불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생활을 죽이고 정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들로 말하면 나시린 서약을 한 거죠. 그게 올림픽 금메달,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심삼일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하여튼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작심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저 오늘 이제 첫 수요 예배인데 오늘은 수요 예배에 관한 나시린 서약을 한번 해보자. 수요 예배에 관해서 어떻게 하나님 2019년도 수요 예배는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좀 나시린 서약을 다 하시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들 내가 바울처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정말 한번 내가 오늘 하나님 옆에 나시린 서약을 하면서 맡겨준 세월 1년 동안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소원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머리는 안 깎더라도 머리 안 깎아서 드려도 돼요. 감사함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2019년 동안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드릴 수 있는 소원구 영신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정치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부터 그냥 하나님을 개념 속에서만 만나지 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만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나도 바울처럼 오늘 수요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나실인 서약을 하고 올 1년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예배 드리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